가수 한영애 씨 노래 중에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시편 80편 내용하고 부합하는 포인트가 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발랄한 리듬의 곡인데요, 새벽 감성에 맞춰서 차분하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만든 가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이 사람들의 어그러진 마음과 이 피조 세계를 옛날 태초에 하늘빛과 색깔을 정하시고 조율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개입하셔서 간섭해 주십시오라는 이 어떤 간청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도요 이런 간청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신 79편하고 바로 이어지는 시입니다. 79편 마지막 13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라고 마치고요. 오늘 80편의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어제 79편의 내용이요,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을 아파하는 내용이었죠.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에 멸망한 북쪽 이슬이 멸망한 것을 아파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80편 보면은 그냥 쭉 보면 잘 모르겠는데 80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8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부분인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마지막 절들인 3절, 7절, 19절 내용이 똑같아요. 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 얻게 하소서.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 얻게 하소서. 마지막 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시편의 주제는요, 후렴처럼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란 내용입니다.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오늘 시편 1, 2절에서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 노래합니다. 목자가 양에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목자가 양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두 부분일 거예요. 하나는 양을 팔아먹을 때 제일 기쁘겠죠. 양을 열심히 키워가지고는 많은 돈을 받고 양을 팔 때 참 기쁩니다. 또 언제 기쁘냐면 양이 내 말대로 잘 따라오고 이끌어간 대로 순종하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요, 양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망하라고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이 따라가는 일이 귀찮고 어려울지라도 목자를 따라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양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있는 곳 데려가려고 하면 여기가 좋다고 안 가고 뻗팅긴대요. 먹일 풀 찾아가려고 하면 움직이기 싫어서 고집 부리고 앉아 있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평안하게 있고 싶은, 머물러 있고 싶은 양을 때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 목자의 말대로 따라가도록 인도합니다. 그게 때로는 아플지라도 강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무 좀 세게 맞은 감이 있는지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온 이스라엘 전체, 역사적인 모든 이스라엘, 앞으로도 있을 이스라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생각을 했을 때에 어쩌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선 되게 아프지만 좀 심하게 매를
때린 경우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으신 포도나무인, 오늘 말씀도 포도나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징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에 모든 시련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주체는 어쩌면 나이지만 나를 징계하시거나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우리를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매를 덜 맞는 혹은 빨리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을 보면은,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을 보면 그 회개하고 회복하는 단계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양도 드려야 되고, 좀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큼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어떤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대단히 엄하시고 우리 칼같이 이렇게 탁탁탁 재단하시는 분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물론 성경을, 구약 성경 긴 시간 동안 이 참아오신 하나님으로 보면 그런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이 글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 되게 엄하게 보이세요. 구약 성경 보면 한번 하나님 진노를 하시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것을 돌이키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을 살고는 우리에게 대단히 복된 소리, 대단히 복된 소식, 대단히 복된 분 한 분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제사라는, 예전에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그 1대1 관계, 다이렉트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이렉트보다 더 좋은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리일까?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보면 7번 대단하잖아요. 사람 7번 용서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3번 이상의 용서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번 이상의 용서는 없어요. 3번 이상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3세판, 3세판 이러죠. 근데 베드로가 7번을 얘기해요. 7번 얘기했다는 건 베드로 나름의 이런 겁니다. 주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7번이 완전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죠?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시죠. 꼭 477에서 49에서 490번까지 용서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7번에서 70번이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붙든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면은 매를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임을 잘 아세요. 그러나 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때로 어려움을 겪는다, 때로 힘든 일을 겪는다라고 하면, 때로 눈물의 훈련을, 오늘 말씀처럼 이 4절 5절처럼 이 눈물의 양식을 먹이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시편 오늘 80편에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490번 넘게 계속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분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쓴 이 시의 기자, 시편의 기자는요,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많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쓴 시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은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아삽이 미래를 보고 북이스라엘, 어제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오늘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이 눈물로 쓴 이 시 가운데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주의 광채를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은 이음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그러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성경에 보면 이 주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부분은 거의 100%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 뜻대로 끌고 가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하심을 알고 뭔가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주님 얼굴빛을 구하면서 회복을 간구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아침까지 또 어제까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사랑 힘입어서 새롭게 일어나고 주님을 붙드는 저희 미담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